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죠. 너 성결케 위해 420장입니다.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가가 제 컴퓨터에서 작업한 게 방송실 컴퓨터라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토요일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특별히 이번 주간에 들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또 함께 나누며 묵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기도의 제목을 또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5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같이 함께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 바른 설교와 깨달음과 믿음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마음에서 은혜를 가지고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고 가치 있게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그 밖에도 그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각기 정해진 때와 절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번 주에 들어서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뭐 주중에 평일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뭐 다 이미 앞서서 나누었던 내용인데 토요일만 나오시고 주중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교적 예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은 조금 거북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많이 계실 수도 있죠. 기독교는 종교 아니지 않나요? 기독교는 진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취지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은 다르다. 다른 종교랑 똑같은 종교가 아니고 참된 진리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종교개혁, 우리 특히 장로교의 전통을 시작한 존 칼빈도 그렇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종교가 아니라 참된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종교라는 표현은 다시 이미 했던 말인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평일에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뭐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겠죠. 거짓 종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공동체나 조직을 이루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께 시스템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 종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기독교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나 조직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함께 정해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함께 종교의 의식과 예배를 행한다라는 면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은 우리는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이고 다른 거짓 종교들은 거짓 신들을 인간의 방식에 따라 예배하는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짓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그냥 개개인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와 조직을 이루고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가시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같이 함께 눈에 보이는 인간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의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된 종교로서 진정한 진리를 참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종교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앞에서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앞에서 그 예배의 요소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21장 5절에서는 그렇다면 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종교적 예배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의 의식을 행할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의 모습을 어떤 요소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의미에서 종교적 예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예배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 스스로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서 조직체로서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를 행할 때 그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요소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를 보면 성경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1시간 내내 찬양만, 노래만 하고 기도만 하고 간단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그런 것에 대한 짧은 메시지만 하고 성경은 안 봐요.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재미없어하고 불편해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전통에서는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우리는 그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할 때 교독으로 같이 읽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교회를 가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거나 한 순서로 생각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을 지정해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대표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사실은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회중들을 향해서 읽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정해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 순서를 가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성경 읽는 것만 2-3시간 해요. 안식일 그 유대인들 예배 의식을 보면.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만약에 읽는다고 한다면 10분만 넘게 읽어도 우리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누군가는 읽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제시하냐면 바른 설교가 있어야 된다. 바른 설교.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 읽는 것도 안 하는데 설교는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배, 많은 교회나 많은 예배의 어떤 순서들을 보면 설교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안 하는 그런 예배도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씀 안 읽고 성경을 안 하죠. 설교를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앞서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며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고 언제나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힘쓰라. 그러면 바른 설교가 무엇일까? 무엇이 바른 설교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바른 설교는요. 뒤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설교는요. 우리를 향한 경책함이 있어야 돼요. 경책이라는 게 뭐죠? 엄히 책망한다. 무겁게 꾸짖는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이 죄이고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계하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권하는 것.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불편해해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말은 하지 말고 하더라도 짧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부드럽게 완곡하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을 원하고 그걸 바라죠. 그런데 바른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그 말씀을 깨우치고 변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라. 오래 참으면서 쉽게 한번 말씀 듣고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으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함으로 오래 참고 가르치라. 여러분 그게 바른 설교라는 거죠. 바른 설교는 재밌는 설교. 들으면서 막 울었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소위 말하는 막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설교. 그것이 바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른 설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바른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예배 가운데 또 그러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과 믿음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가서 뭐 하지?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누구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경책하며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그 말씀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를 책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를 책망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양심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듣기는 잘 듣습니다. 예배에 잘 참여해. 1시간. 1시간 넘으면 이제 힘들어하죠. 이제. 1시간은 참아도 1시간 반은 못 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딱 30분은 집중해서 들어도 40분 넘으면 나 못 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 양심이 찔리고 나를 불편하게 해요. 듣기 싫죠.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거 목사가 또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죠. 성경에나 써 있는 말이고 목사나 하는 얘기지. 어떻게 저걸 다 지키면서 사나?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죄가 허물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자꾸요 그것을 우리 자신을 속이려 해요. 저거 목사나 하는 말이지. 성경에나 써 있는 얘기지. 저거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저렇게 사는 거지. 그냥 나같이 그냥 일반 성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가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경책하며 책망하며 나를 교훈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중에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종교적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고 인간이 생각한 인간의 방법대로 예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와 방법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강론하며 듣는 것. 그것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서 은혜를 가지고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죠?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 말씀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모여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이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종교개혁자들은요. 찬양을 할 때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냥 찬송이 아니라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전통을 강조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시편으로 된 찬송만, 다른 것 부르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나 종교개혁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화려한 미사의 의식 가운데 들려지는 음악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로 성경책을 읽고 신부가 라틴어로 강론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외계어를 말하는 거죠. 나는 못 알아듣는. 근데 예배 시간에 오면 웅장한 건물 속에 앉아서 스테인 글라스에 비춰오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뭔가 종교적인, 뭔가 신비한 그런 느낌을 그냥 느끼면서 화려한, 웅장한 찬양대가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에 심취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찬양은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요새 CCM도 많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느낌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의 본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고 가치 있게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종교적 예배의 요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고 가치 있게 받아야 되는데, 그 성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례의 예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하고 강조하는데, 그 7가지의 성례는 그것을 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의 예식 2가지. 그 2가지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것은 할 수도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례를 베푸는 의식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배운 그 말씀을 또 다른 그 사람들에게 전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이 성찬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요소 2가지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의 예식이 또 바르게, 올바르게 합당하게 시행되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아무 생각 없이 행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밖에도 종교적인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각기 정해진 때와 절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함께 모여서 바르게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종교적인 맹세가 있다.
종교적인 맹세라는 거 아까 종교적인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할 때 무엇을 해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서약하는 것. 여러분 이 맹세는요.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뭐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우리 애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 헌금 얼마 드릴게요. 뭐 이런 맹세 뭐 그 뒤에 이제 서원도 나오지만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먼저 나오는 종교적인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를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맹세한다. 근데 그것을 맹세할 때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내가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맹세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맹세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맹세랑 같이 많이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기를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의 내용은 서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갚고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요.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서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갚아라. 그것을 지키라. 차라리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서원기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흥정하고 함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뱉고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엄숙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어떤 비통하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금식기도 하는 것도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 때문에 그냥 쭉쭉 뒤에 갈게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107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편 107편 전체로 써 있잖아요. 참고문헌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절만 읽으면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근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2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또 간증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각기 정해진 때와 절기에,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에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뭐 절기들이 있고요. 그럴 때 거룩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그것을 함께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면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누가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하여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같이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와 같은 바른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9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찬송가가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배 요소들, 그것은 외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함과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빠진 예배,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며 듣는 것과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 내가 교회 가운데 나와 섬김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심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예배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